누가복음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일기 고르지 아니한 새벽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잃은 것은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게, 잃은 것들은 좀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아까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꼭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가 이런 양의 비유, 이런 은전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꼭 찾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4장에는 우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초청해서 거기에 그 오는 이들 없는데 다 가서 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14장 가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은 전에 성경은 고창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수분, 물이 온몸에 차가지고 이 살이 퉁퉁퉁퉁 붓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이게 뭐 간암이나 그래서 복수가 찬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이 다 차올라서 이건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치료하시는 거예요.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의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구렁텅이에 빠진 소나 말이나 짐승도 꺼내줘야 되고 병든 사람은 고쳐줘야 되고 이렇게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안식일에 물론 놀러 가고 다른 일을 행하고 주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 일을 행하면서 좋은 일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청함을 받아서 초청되어서 갔는데 가서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 기왕이면은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너는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저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앉는 것이 좋다. 그러한 메시지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겸손하라는 말이죠. 언제 어느 때든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잔치를 배설하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어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초청했는데 아멘하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 그 다음에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는 소 5겨리 5겨리면 여러분 몇 마리예요? 10마리입니다. 한 겨리가 2마리. 그러니까 가서 시험해 봐야 된다. 이 농사에 합당한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 들었으니 색시하고 가서 좀 나는 즐겨야 되겠다. 못 가겠다. 다 이렇게 비토를 놓은 거예요. 다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한 거죠. 그랬더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 사람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초청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아멘, 네,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못 가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요. 대부분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래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하더라? 믿더라. 이 사람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실망할 거 없다는 거죠. 다 초청해도 잔치를 벌여놓고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고 오라고 그래도 안 온다는 거죠. 이제 점점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개중에는 메시지를 초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는 진가민가하고 그저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물론 아멘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오는 사람도 혹은 있어요. 그런데 데려다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는 건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좀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내가 그동안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 구원받기로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요, 전도는 그저 그냥 하고 싶다고 내가 뭐 하기 싫다고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계속 전해야 돼요.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전은 억지로라도 강권하여 칼을 비틀어서라도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에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정미 성도님이 요즘은 잘 나오는데요. 처음에 김종숙 집사님 그 팔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왔잖아요. 친구가 그냥 몇 년 동안 하도 그러니까 억지로 이끌고 왔는데 이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이게 말씀이 잘 먹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 툭툭 튀어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부흥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다 자꾸만
이 전한 말씀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힘들죠, 말씀을 전하기가. 그런데 다 전하고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 믿겠냐고. 근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또 낙심인데요. 이거 메시지, 복음 전한 사람이. 또 한참 옆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아무튼 성령이 역사하셔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다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남편도 따라 나와. 지난주에는 남편이 왜 못 나왔나 그랬더니 뭐 골프샵인가 뭐 하는데 바빠서 못 나왔대. 두 주 남편이 못 나왔더라고. 아무튼 우리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그저 전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실 일이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여정 집사님 아버님 지금 천국 가셨지만요. 거기 어디야 수원인가 어딘데요. 거의 다 돌아가실 때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 암으로. 그래서 목사님 신방 한번 오세요. 구역시키도록 갔잖아요. 절대로 목사님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 그럼 왜 오라 그래? 나는 그 예수 믿으라고 가는 거지. 예? 그래서 가서 그냥 뭐 성령이 목사가 가서 뭐 하겠어요? 다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 몰라. 얼마나 아멘하고 다 영접 기도하고요. 천국 가시는데 식구들 모아놓고 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가족들. 그래서 우여정 집사님 어머니랑 그냥 형제들이 다 왔었잖아요. 우리 장례 치르고. 이게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네요. 성령께서. 저는 지금도요. 너 신천지지? 이거 지금 또 일어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이거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해요? 예수 정신으로. 하나님 정신으로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신천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흔천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그 정부의 고관인지 시청의 무슨 과장인지 부장인지 어떻게 알아? 거기다가 너 신천지지.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내가 뭐 판단하는 거 아니고 무조건 전하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지금 초청이 오는 방법인데요. 아이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이런 것도 잘 못하잖아 아직은. 아무튼 그래도 SNS나 전화로도 뭐 계속 해야 돼. 구원받을 자들을. 올 사람은 오니까. 25절 가겠습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아가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명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를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이게 바른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가겠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다.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은 다음에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된다. 대부분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분 감정대로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그만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는 쳤지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의 현장에도 있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의 그 은혜로 성령의 도가니 속에서 변화될 때에 주의 제자가 다 포기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15장 가겠습니다. 15장에는 3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 이른 양의 비유, 이른 은전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 3절 갑니다.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자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분이다. 다 주님의 백성인데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다. 찾으러 가자. 찾아서 안고는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보면은 항상 예수님이 지팡이를 짚고 양떼들을 쳐다보는 거 있는가 하면은 어떤 그림에는 예수님이 뭘 안고 있어요? 양을 꼭 안고 있어요. 이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 자식이 있으되 자식이 나가서 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은 늘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에게 가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잃은 양 비유다. 조금 아까 찬양도 했죠. 찬송도. 그 다음엔 잃은 드라크마. 8절입니다.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르짖으려니 찾지 아니하겠네.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귀한 가치면은 그걸 다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할까. 뭐 우리 돈으로 그냥 뭐 10원짜리나 50원짜리면 그렇게 하겠어요? 500원짜리라도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만큼의 가치예요? 예, 하루의 품삯입니다. 어른들이 가서 일한 하루의 품삯.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의 화폐.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입니다. 자, 그 옛날에는 로마나 헬라가 훨씬 더 먼저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어느 나라예요? 그리스. 알렉산더가 나폴레옹보다 더 먼저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했습니다. 헬라, 그리스, 그릭, 헬레니즘, 이게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쪽.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가치는 둘이 same,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많으니까 집을 그냥 온통 다 쓸면서라도 찾아내고 너무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다. 주님이 잃은 양, 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 있으면 찾으시고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잃은 아들을 찾는 모습이 11절부터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전형적인 이러한 아주 활발한 철이 들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래도
내 몫은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내 몫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분깃을 챙겨가지고 나가서 돈 있겠다, 뭐 돈만 있으면은 주위에 사람이 모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목사 찬양단에서 요새는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자기 자식같이 뭐 필요한 걸 좀 해달라고, 그러면 자식이 해달라는 걸 부모가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해준다네요. 뭐 운전면허나 주민등록번호 그거 하고 그거 카피해서 보내달라, 그리고 뭐 통장번호 번호들 뭐 그런 게 나왔어요. 그대로 하면은 그거 가져가서 다 빼간댄대요. 그게 그 보이스 요즘 말하면 무슨 뭐 피싱이래, 좌우지간 뭐 이게 보이스 피싱이 뭔 피싱이, 그래서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돈이 있는 게 보이면 이제 다 거기에 모이게, 똥이 있으면 똥파리들이 모이는 것 같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 아니 왜 똥파리들이 나에게만 이렇게 자꾸 모이냐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똥파리가 나한테도 안 올 찾아왔었다고. 여러분들한테도 찾아갈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계속 많은 그러한 것들이 오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많이 모이는 거야. 이것저것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돈이 있을 땐 좋았지만 여기 보세요.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친구도 없어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네. 쥐염 열매는 이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러한 나무인데요, 한 15m 정도까지 높이 그렇게 우거져서 자라납니다. 꼭 큰 콩들, 무슨 동부나 이런 큰 콩들 열매같이 그런 게 열려요. 그러면은 돼지 우리에 돼지가 먹는 열매를 그걸 따다 주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이 탕자야 탕자. 둘째 아들이 자기의 소유가 다 이제 허랑방탕에서 없어졌으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쥐염 열매를 같이 먹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죠. 13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시기를,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자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의 집, 내가 살던 집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품꾼들도 일꾼들도 많잖아요. 거기에 가서 일꾼 노릇하는 게 이 짓거리 하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종들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그렇게 하리라 결단을 하는 거야. 이제 회개하는 거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전에 성경은 상거가 먼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거리가 상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이 아들이 금방 다 허랑방탕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집을 떠난 그 다음 날부터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계속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계속 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멀리서 한 형체가 나타나는데 그저 보자마자 아들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어도 희끄무리하게 보여도 벌써 직감적으로 알아. 저게 내 아들이다. 저게 내 사랑하는 누구다. 다 아는 거야. 이게 묘하죠. 그거 다른 거야. 이게 촉감이. 아들은 멀리서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정체가 희미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다 직감하고 달려가는 거야. 아버지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고가 먼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요. 돌이키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돌이키면 철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째요? 개미 쳇바퀴 돌듯 그렇게 돌면 되겠어요? 이 둘째 아들 한번 이렇게 가서 잘못을 뉘우치고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신실한 아들이 됩니다. 22절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권위를 주는 거예요. 종들보다 나은 너는 내 아들이다. 장차 대를 이을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내 아들이다. 종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너무 아버지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집을 나가지 않은 맏아들, 집 안에 있는 아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31절. 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살았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매일 아버지 곁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 동생은 가서 자기 분기 다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거지꼴로 해서 왔는데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 뭐 이걸 해줘요?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 항의에 의해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자식은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졌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내리사랑이에요. 치사랑이 없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면 최소한, 이건 최소한입니다. 그 아들도 맏아들도 기뻐하는 척은 해야 돼. 금방 그냥 낯이 변해가지고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 자식이요, 자식. 여러분, 이 자식들에게 모든 거 다 모아놓고 물려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자식입니다, 자식. 이미 자기의 분기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뛰어서 또 작은 아들 몫이 될까봐 이 큰 아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죠.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거 전혀 상관없어. 내가 중요한 내가.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봐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야. 죄 졌어도 괜찮아. 방탕해도 괜찮아. 와서 회개하면 다시 내 아들이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너는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어. 여기에 있던 그러한 아들보다도 귀한 아들이야. 다시 네 목 챙겨서 내가 줄 거야. 회복시켜줘. 금가락시켜. 그런데 맏아들이 문제잖아. 집 나간 탕자.
맏아들은 집안에 있어서 집안에 있는 탕자. 똑같은 거예요. 맏아들이 좀 나을 것 같죠? 아버지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은 지금 둘째 아들보다 몇째 아들이 더 많아요? 맏아들이 더 많아. 더 커.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했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지만 맏아들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도 아니야, 이거는. 맏아들이 생각할 때는. 자,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어서도 우리는 누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잃은 아들을 찾는 목적이 있지만 잃은 아들을 찾으면서 집안에 있는 탕자, 너도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개 잘못이 없는 사람, 대개 고상한 척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부류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꽤 괜찮지. 나야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속은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때로는 썩어 문드러진 마음으로 있다고 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럴듯한 삶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다. 16장 갑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충성되게 이래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25장 23절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었다. 19절 갑니다. 19절부터 여기 마지막까지 16장에서 가장 귀중한 복음서에서 여기만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요.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배울리라.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살아있을 때는 주인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좋은 일 입고 좋은 집에서 잘 사는 부자와 개들과 함께 그렇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여기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하나이다. 살아서는 그렇게 그냥 혼자만 알고 자기만 알고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이거는 물 한 방울이 물 한 방울을 먹을 수 없어서 너무 목이 타서 애타하는 거예요.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살았을 때 좀 잘하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살고 그냥 그리다가 지옥 가니까 인제야 뭐 물 한 방울이 필요하다? 좀 성한 음식을 좀 나사로에게 줬어야지.
맨날 개들 주는 개밥이나 줘가지고 같이 먹게 하고 이제는 물 한 방울을 구하는, 여러분 이게 부자요, 부자. 부자는 만몬신에게 사로잡혀서 만몬, 재물이 하나님이요, 재물이 신이요,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들, 그 부자가 사는 삶이 여기에 부자요, 부자. 성부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도 거룩한 부자, 성부가 돼야 돼, 성부. 2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잘 보세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네. 너 세상에서 너 할 거, 네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했잖아. 또 나사로에게 뭘 줬는데. 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제 내세에는 너 고난을 좀, 고생 좀 해봐. 나사로는 거기서 고생하고 나 믿었으니까 나사로는 이렇게 환대를, 위로를 받아야 돼.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이 얼마나 올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 형제 5은 예수 믿고 제발 여기에 오지 않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좀 보내주셔서 전도하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29절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보니까 자기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옥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가서 전해지면 들을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31절 읽고 마칠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와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니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다니까요. 이런 세대가 계속 이어지고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면 점점 더합니다. 코로나 시대 말도 못하고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더합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래도 전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일 3가지 뭐뭐 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은혜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